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3월 29일 화요일 사순절 24일째 그에게 없는 것. 누가복음 1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정신분석학 용어 나르시즘은 정신과 의사 네커가 만들고 지그문트 프로이드에 의해 널리 알려진 말입니다. 나르시즘이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 물에 빠져 죽은 그리스 신화의 미소년 나르키소스에서 딴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에서 오늘은 큰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에 나타난 큰아들의 이미지는 그의 외적인 분위기와 함께 심경까지도 잘 그려낸 듯합니다. 동생이 돌아온 상황을 지켜보는 큰아들은 주인집 아들임을 나타내듯 아버지와 같은 망토를 입고 있습니다. 왕 또는 귀족을 의미하는 붉은색 계열의 색감을 사용한 옷입니다. 동생을 안고 있는 아버지와 거리두기를 한 채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손에는 일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오른손으로 왼손을 가렸습니다. 왼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가림으로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누구도 큰아들에게 돌을 던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짧은 이야기 속에서 큰아들은 모범생이자 의젓한 맞이의 모습을 보입니다. 작은 아들의 언행에 집중해서 성서를 읽다 보면 작은 아들에게만 재산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애로운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도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럼에도 그는 상속받은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지 않고 묵묵히 본연의 자리를 지킵니다.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푼 아버지를 향해 자신의 수고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행함은 완벽해 보입니다. 동생을 맞이하는 잔치를 벌일 때도 그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실한 큰아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이보시오라고 무례하게 말합니다. 그의 강한 문장에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자신과 염소 새끼와 친구는 있지만 아버지는 없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만 아버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큰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부재합니다. 그렇게 보면 큰아들도 작은 아들도 모두 탕자입니다. 사순절 묵상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은 내가 구원받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아버지의 마음, 곧 나와 이웃을 향한, 사회와 삶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 교회, 자기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나 중심적인 영역이 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사순절의 길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생활에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돌아보고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